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부분은 기도하는 것, 그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사람과 동행을 하면, 여러분, 여행하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우리 이 시간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앞으로 주님의 꿈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는 거죠. 우리가 73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다, 못 왔다를 뭘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교회 크기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어떠한 일들을 평가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힘쓰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더 많이 알아서 더 열심히 달려간다면 잘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73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73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마음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정복시대가 아니라 그들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아갔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두신 이방 족속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남쪽에 이방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들, 특별히 이제 블레셋이라고 나중에는 불리우는데요, 이 사람들을 남겨주셨다. 그 이유를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왜 그들에게 이것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전쟁이 어떠한 전쟁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은 전쟁의 참혹함,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함이 아니라요, 어떠한 전쟁이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마만큼의 그 하나님이신지, 이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가서 치루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해서 하나님의 큰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나안의 전쟁을 모두 다 그의 손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그 손자들이 교회 다니는 걸로 제 하나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자녀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이 족속을 남겨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자가 누구심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한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한 이야기하신 게 무엇입니까?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 4절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구나. 이렇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대표적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꼭 지켜야 될 게 무엇이었죠? 이방 족속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계명처럼 너 나 위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방 족속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니네들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오직 진실되고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지켜야지 너희들의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복하면서 이게 정말 생명길인가, 생명길이구나, 이 생명길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사랑교구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나눈 말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는 너무 크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신앙 되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혹시 여러분 은혜가 없냐? 지금 하나님 안 계시냐?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예를 하나 드렸는데, 제가 청년 때 어떤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반도에서 발을 떼서 중국으로 옮길까 말까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발을 떼셔서 중국으로 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66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던 우리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 오늘은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왜 누리지 못할까요? 7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습니다. 저는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하나님이 지나치신 거예요. 정말 발을 떼신 거죠. 그죠? 왜냐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정말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합니까? 악을 먼저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 눈앞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그게 얼마나 흥황했으면 하나님이 잊혀지신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구원자라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나한테 크고 가슴에 가득 차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너무 가난해서 남의 도움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뭐가 가난해요? 물질이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니까 나 너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임을 느낍니까? 왜요? 내가 죄인임을 왜 느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요,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충족시키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 주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과 가지 말아야 될 길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줘요? 주님, 저 너무 가랍니다. 너무 가난해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 그리고 교회에 오면 맨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심령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복이 있대요. 날마다 십자가가 더 커지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재하다, 아유 은혜가 없어, 아유 주님 어디 계셔, 혹시 이러시는 굉장한 착각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하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본문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9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은혜 없는 시대에
은혜를 모르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죠? 사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사사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되기를 원해야 하냐라고 말할 때 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자가 해서 구원을 다 받고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 한 사람으로 충족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다 하셨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점점 쫓아가고 점점 비슷해져 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 것처럼 지금 여기 구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정말 너희들이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대표성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재판을 했대요. 재판을 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땅에 꼭 필요하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첫 번째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먼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번역서를 다 봤어요. 뭐 그 사이에 하나 새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나와 있는 책들은 제가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봤어요. 그런데 부르짖음의 이 뜻이 회개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몸,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으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가끔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말 좀 한다고 얘가 요즘에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는 안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라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뛰어나갔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장난치다가 뭐가 내려왔는데 손으로 이렇게 두 손을 받치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르짖음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소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고 뭐 어떠한 특별한 것을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어야 할 대상에게 먼저 부르짖는 것이 분별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왜 아픈데 아픈 척 안 하냐는 거죠. 왜 힘든데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몇 년을 이 사람들이 고생했습니까? 8년을 섬겼습니다. 8년을 섬기고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대해서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것저것 다 해버리고 아주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이제야 부르짖는 거예요. 8년 동안 부르짖지 않았어요. 회개한 것도 아니고 아파요라고 하나님 아파요 이 얘기를 8년 만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프십니까? 괴로우세요? 부족하세요?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신기한 건 안 부르짖으세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뭐 지금 상황이 봐서 그냥 뻔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고 먼저 주님께 요청하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아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을 10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으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100%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행동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다 임하시는데 여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분별하는 사사가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적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영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복하시며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만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뒤에 사사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뭘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 지금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군인들 많으니까 보내. 계속 보내라고 해서 300명까지 남게. 이제 됐어. 공격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갈까 말까 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묻고 하나님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너무 신비스럽게 하고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명확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영이 반응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리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복하실 때마다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득 차셔서 주의 말씀이 가득한 은혜, 그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려요. 주의 말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뜻과 방향과 목적대로 순복하시면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힘들 때 부르짖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 반응하셨어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그 민족을 이끌고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뭐 73년을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한국 교회 10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먼저 부르짖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사와 같은 순복함과 헌신으로 다시 이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흥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